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울한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강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야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바로 목전입니다. 걸어서 하루길만 걸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입구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각 지파 중에서 젊고 유능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는 미션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이사 당일날 가는 것보다는 미리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가 필요한가?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이 있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탐을 하게 되죠.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제가를 얻어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하는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 큰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크나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으로 앉아 있다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겉모습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거룩한 시간,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졸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이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 기다리고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을 잘했다면 끝마무리까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흐지부지하거나 마지막에 끝내지 못한다면 용두사미와 같은 것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이 더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명 중에서 2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과연 그 땅은 소망이 넘치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라고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탐스러운 열매, 과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는 비록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 직전에
10명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닙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땅에 무슨 적각거리고 그러는 땅은 맞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탐스러운 열매가 있고 모든 지형들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안악 자손의 후예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처럼 너무나 여리여리하고 우리는 볼품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은 이미 가서 보고 온 대로 이미 패배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악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명히 2명이 소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악평을 하니까 그 회중들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소망이 절망으로 금방 뒤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여있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서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세를 경계시키자. 우리에게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우리가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어. 비록 노예지만 차라리 노예가 낫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모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지 못했어.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질타와 비난을 쏟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악평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나운 이리와 같이 이들은 날뛰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이 정말 과격한 폭도들로 변한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공격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죠. 그럴 때 바로 지도자에서 비난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 내가 책임 전혀 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가장 비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데이비드 치멘즈가 탓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탓, 직장에서 탓, 모든 곳에 탓. 자기는 멀찌감치 정말 반망하면서 남의 탓을 할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들도 이렇게 탓을 할 때에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온 백성들에게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2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부정은 긍정을 잡아먹는 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미쳤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땅이 그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믿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응답도 안 되고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네? 여러분, 이러한 잣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활했다 할지라도 오늘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척박한 땅이었을지라도 비옥한 땅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소망 가운데 전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덮이자 이제 그 군중들은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군중들 사이에 몸을 던집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막 헝클이면서,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멈추십시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 소망의 눈을 뜹시다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해막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웅장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가 지저분 듯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니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없느냐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막 가운데 나타나시자 그들은 쥐죽은 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종살이 하는 그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와 함께 강야도 있겠다.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필요 없어. 나는 모세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내 백성들을 만들어서 나는 내 나라를 건설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도로 변한 것이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정말로 이 지도자 인생 가운데 크나큰 위기가 두 번 닥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기는 어디였을까요? 모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 받으러 있을 동안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겁박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는 금송아지한테 이걸 하나님이라면서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굽혔던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그 앞에 10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날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3,000명이 그 악한 자들 3,000명을 도륙을 하면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이 다 진멸할 그 위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을 대신 희생시키면서 60만 대군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60만 대군이 정말 모두가 진멸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탄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당신 뜻대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나 죽게 생겼어요. 우리 같으면 1번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우리를 진멸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는 하나님이 욕먹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비록 부패했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혀 손을 뗄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이 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종이라고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에게 내 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기도는 차원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말 종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감히 앞장을 섰으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단어는 크신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을 하나님 이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알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이니 하나님 무지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믿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고 나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수박 겉을 핥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하심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밥 먹듯 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전가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죄를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한 이 내용을 잘 알면서 우리는 정말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만은 온전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에서 탄원의 기도를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그 기도가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배역하면서 내 것을 욕심으로 구하면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탄원은 응답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런 응답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인간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내용대로 그런 모세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볼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볼 때에 어긋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살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모두가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은 다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한 땅에 주시겠다고 했지만 패역한 이들의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방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40년 교육으로 재정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40일 동안에 악평을 쏟아내는 것을 하루를 갖다가 1년씩 해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불순종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내 생각 내 때도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정말 오해받았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영접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에서 3회를 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 번 생각을 해요. 3-4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최고의 적은 오해입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오해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미끼를 던질 때 여러분 덥석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부패하고 여러분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고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유 없는 이상한 것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것이지 목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생각하며 성도들을 기이 여기며 목회자가 먼저 앞서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수고를 같이 격려하면서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10명은 다 이렇게 그게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에 여호와의 종의 카테고리에 갈렙이 등극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의 모세,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 갈렙이 부정적인 이 고통 속에서 백성들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편에 섰더니 그는 여호와의 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정한 갈렙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탄원과 소원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통 중에 부르짖던 그 기도, 백성을 위하는 기도, 주변을 위하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불안정합니다. 정말로 이태원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월 달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달이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째 시작된 지 6일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시행될 것입니다. 참여한 교회들이 정말 전 세계로 넘나들면서 함께 연합하여 지역과 선교사들과 세계 열방의 지도를 모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는 만큼 마약과 중독과 살인이 벌어지는 그 여러 환경 속에서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2-3시간 멀리 온 자녀들이 걸어와서 3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2시간 예배를 끝나려면 선교사님, 우리는 사모합니다.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3시간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서 각 초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린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우리 영상으로 공유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부모와 자녀, 어린 자녀들, 유아들과 함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공유하면서 11월 21일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전 세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이 종식되도록,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아픔이 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모세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모세와 같은 정말 지도자들, 그리고 갈렙과 같은 그런 차세대 지도들이 더 형성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옆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급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살려드리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 문화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10대 2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문화로 그들을 이끌어가기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모두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 침멸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 번씩이나 이 길을 넘기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오늘도 간청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여,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찢으며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마음의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중독의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문화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간구, 모세의 탄원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은 것에 연연하며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연약한 박약한 믿음이 아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도로 나도 살고 온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